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실수도 없을 것 같고 아브라함은 물론 초반에는 어쩌는지 몰랐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거치면서 그는 진짜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의 사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굉장히 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게 돼서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왜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결국 아비멜렉이 속한 그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는 내 누이입니다. 여기서 이는이 누구죠? 사라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요, 아주 유사한 장면이 아브라함이 그 갈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의 애굽 땅에 갔었을 때고, 그때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봐, 누군가가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가져갈까봐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이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바로가,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 사라를 데리고 가려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그 누이라고 한 그 아내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 사건이 오늘의 중심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라는 건 뭐냐면 계속 있었던 한 땅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상수리 나무들이 우거진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굉장히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물이 많이 흐르고 강도 흐르고 천도 많지만,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중동 지역을 가보면 어디나 푸르르지가 않아요. 푸른 점처럼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아시스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어떤 강이라든지 샘이 있는 우물이 있는 근처는 마을이 형성이 돼요. 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황무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풍부하고 그가 거느린 수많은 가축대들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사를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가 굉장한 재력가고 그가 굉장한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졌을 때 아브라함이 대신 가서 전쟁을 치러서 연합국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거둘 정도로 그의 집에는 키우는 군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네게부가 의미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게부란 뜻이 뭐냐면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땅에서 물이 있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기 풍부했던 땅에서 갑자기 마른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헤브론 지역에 헷 족속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방 민족이, 강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냐, 풍요롭고 좋고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냐, 그게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으로 갔는데 요 마른 땅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그곳은 이방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왕에게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땅은요, 이 나라는요, 이곳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초반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굉장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반에 애굽에 갔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 떼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떼를 봤을 때 그 네게브라는 지역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것들을 봤을 때, 이방 민족들이 그것들을 봤을 때 가만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온 땅은 마른 땅이고 물이 없어서 마를라 있는 땅이고, 온 땅은 모든 이방인의 목표가 돼버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한 큰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또 그의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그의 나이가 지금 추정해 보건대 99세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나이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 상황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가 느끼는 위기감은 굉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사라에게, 여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사라도 나이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기를 사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됐다는 뜻인데, 도대체 아비멜렉은 그 할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그게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돈지간을 맺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누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버리면 그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심히 두려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는 동시에, 사라를 데리고 오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이인 이 사라를 아비멜렉은 아내로 데리고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못 데리고 가게 할 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그나마 덜 뺏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긴 해족속이 모든 걸 다 빼앗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갈 것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택할 수가 없는 코너에 몰린 아브라함의 최선의 선택은 바로 당신이 내 누이인 척 해주십시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이 선택을 했었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만약에 수정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삭이라는 자에 대한 언약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됐겠죠.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냐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내 입장에서는 맞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본이라고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도 일치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어느 때 잘못 선택하는가, 어느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가를 딱 보게 되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났을 때예요.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그랄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시 번복한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실 가운데서 잘못 선택한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고, 그는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또 똑같이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버렸다는 거죠. 거기다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뭘 말씀하셨죠? 내가 다음에 올 때 너의 품에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여자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자신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이스마엘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낳게 해주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영적으로 올무를 매게 하는 잘못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한 이루려고 하셨던 모든 비전과 모든 계획들을 엉클어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막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될 지경에 됐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폭풍우를 뚫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식 밖의 요구를 합니다. 지금 폭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폭풍 가운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좀 잠잠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적지까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바다를 걷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철없는 지금 소원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배 타보셨습니까? 배? 뭐 통통배든 배 다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어요? 타봤죠. 고맙습니다. 타보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배를 타면요,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에서 바다를 이렇게 보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네. 거기서 뛰어내린다. 뭐 영화에서는 막 잘도 뛰어내리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요, 폭풍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이 그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폭풍우 가운데서, 그 폭풍우가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안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 물결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걸어요. 근데 그거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존재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고 이것도 봤어요. 그러자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두려움의 선택은 물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보고 걸어왔던 광야길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크게 다가온 어려움, 너무 오랜만에 다가온 어려움, 내 나이와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어려움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가 쥐어짜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선택들을 하면서 그 상황을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묶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사라는 갔어요.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그 밤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밤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통은 어땠을까요? 시중든 하인 한 명도 없고,
자기가 그 평생 일궈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어쩌면 빈 천막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자신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여기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비참함 속에 그는 그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조금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시간, 그 암흑의 시간,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비통한 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 아실까? 관심은 있으실까? 들으실까? 들으신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밤,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요. 근데 빈들에서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빈들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날이 저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따뜻한 집으로 가야 돼요. 날이 저물 때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빈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빈들이에요. 하루 종일 헤맸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들 가장,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이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밤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이 저무는데 처자식도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왜요? 왜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래. 여호와 이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를 신뢰하는 자, 주님께 아낌없이 인생을 살아온 자,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오늘 밤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오늘 밤 나는 지독히 외롭고, 오늘 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순간에도 주께서는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주가 일하시네 주된 가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기력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으리라. 너는 죽는다.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너가 다른 남편 있는 여자를 너가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데리고 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죄를 진 거다.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자 아비멜렉의 항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번,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지금도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입니까? 지금 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삭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현몽하여서 막으시는 거죠. 그 막으셔서 그의 고백이요,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 몰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면 내가 왜 이 여인을 탐합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쓴 표현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내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꿈에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얘기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지금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려고 오신 것이지 아비멜렉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전반부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가 갖고 왔던 모든 종들,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들도 다 돌려주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나의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 나의 사람이라, 나의 일꾼이라.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뭐냐면 중재자라는 뜻이 있어요. 중보자, 중재자.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은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특별히 세운 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인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날 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는 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라여 나는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한 건 뭐예요? 사라의 남편도 되지 않는 사라의 오라비로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확립시켜버린 거죠. 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나는 비겁한 오라비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타이틀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깊은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야. 당신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운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쉽게 요즘 많이 쓰는 자존감이란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아브라함 같아요. 상황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뭐 일 잘 풀리고 좋으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같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요. 내가 못 배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당신의 오라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힘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임명하셨지 너는 누구의 오라비라고 임명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나 왜 사는 사람인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넌 축복의 통로야.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실제 쉽지 않아요. 네. 바뀌어요. 말씀 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환경과 주변의 상황만 바뀌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요. 아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통로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화려하게 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구원시킬 영혼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망각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조차 그걸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뜻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선지자다. 이는 내가 할 일이 있어 세운 나의 통로고 내가 이를 통해서 너의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하면 네가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밤에 오라비 비참하고 아주 비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거짓말을 했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을 두려운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너네가 죽어. 그러니 그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실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온 방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현몽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잠 못 드는 밤, 그렇죠? 그 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지? 그냥 나한테 그냥 오라비로 그냥 부른 걸까? 아니면 내 목숨을 앗아가려는 거 아닐까? 또는 어떤 위협이 있는 거 아닐까? 그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자 아비멜렉이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9절이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기를 너는 이렇게 하는가? 내가 너 때문에 내 나라와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나한테 이렇게 했니? 지금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벙찐 거죠. 그렇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뭐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는가? 알아차렸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났구나라는 걸 알고 그의 변론이, 그의 변호가 이어지는데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절부터 1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뭡니까?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나를 죽일까 내가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나의 이복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막 인구가 막 퍼져 있는 데가 아니라 사실 가족 간의 결혼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 나의 이복누이로 내가 결혼을 했고, 우리가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얘기하겠소.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뭐냐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합의된 결과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그쵸? 우리가 아는 뭔가 좀 당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죠. 좀 비겁한 것 같죠. 만약에 좀 그렇지만 박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성호 집사님 실망하실 것 같으시죠?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저는 실망할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한번 보시겠어요? 구구절절.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 나라에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 맞아요. 우리 그 나라에 내가 진짜 누이 사촌인 거 맞고, 우리 가족 관계 내 누나라는 거 내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것도 맞고요. 우리 약속도 한 거 다 맞아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실이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인생의 큰 두려움 앞에서 그는 그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인생의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이게 굉장히 탁월하고, 이게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굉장히 옳은 것처럼 여겨지겠죠.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정답은 뭐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지혜를 짜내서 내가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순서에서의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을 가도 되겠습니까?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는 먼저 물어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종의 마땅한 태도이고 삶의 방향입니다라고 그들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해촉속이 옵니다. 저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해촉속이 몰려와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의 지혜와 그의 방법들로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했었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막 설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은 소방수십니까? 다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앞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실제요,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오래된 신자일수록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단어도 익숙하고 순서라는 단어도 익숙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삶에 이것이 실천되는 것까지는 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진짜 물어보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길을 택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여행을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갔다 올게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 이 집 살 테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입시를 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짜놓은 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우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되지,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삶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옳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한 거죠. 참 그 결혼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써봐라 이러죠. 그럼 기도 제목은 휘황찬란하죠. 여자들은 다 공유해요. 남자들은 뭐 다 요즘 인기 있는 분 누구죠? 뭐 다 그래요. 뭐 완벽하죠. 신앙도 있고 돈도 있는데다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아요. 다 그래요. 다 좋아요. 그거 맞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적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남자 어때요?
이런 여자 어때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야 요건 이렇게 해야지. 얘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너 그런 남자를 원한다면서. 너는 오늘 침 질질 흘린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공유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 10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제 10가지 기도 제목을 뭐 10가지 기도 제목 당연히 외우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진짜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10가지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굉장히 막 어둡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막 기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뱉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막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또 간증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결혼 세미나 같은 거 청년부 데리고 가끔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또 너무 재밌어요. 제 결혼 스토리는 진짜 재밌어요. 안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 사실 지금 저 이거 반대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결론입니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실수, 너의 모든 잘못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첫 번째, 너가 소유했던 걸 내가 다 줄게. 두 번째, 너가 지금 해 족속에 의해서 지금 이 마른 땅에서 사는 게 어렵니? 그것 때문에 두렵니? 자, 너가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줄게. 너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라. 세 번째, 내 아내로 인한 수치가 걱정되니? 자, 여기 은 1000개가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의 아내의 수치는 없다. 이것이 증명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밤에 걱정했던,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구원이 되어주신 그 밤의 역사를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사명을 그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이렇게 쓰시려고 세웠던 그 목적을, 그 뜻대로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막힌 태를 여셨어요. 아비멜렉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두가 보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드는 거죠.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 이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상황이 생각하는 나 말고요, 주변이 생각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집중하십시오. 그게요, 내가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어떤 치료를 받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존감은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현실에 기반을 두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자존감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그의 뜻은 무엇이고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게 내 자존감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에 몰입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흔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고, 그게 또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입니까? 진짜 어쩌다가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만, 내가 기운도 없어가지만, 내가 뭔가 예전에 가졌던 힘도 잃어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에, 그 가정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내신 건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의 기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항상 새벽 예배하고 금요철 예배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예배란 예배는 뭐 다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인데, 금요일 철야 예배면 지금 뭐 10시나 11시쯤 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철야는 그때는 차가 끊기고 그다음에 그 밤에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4시, 5시 첫 차가 있을 때까지 그 집회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어땠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앞자리 앉으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처럼 앞자리는 세례받는 사람들 맞는 자리 아닙니까? 헌금위원들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앞자리를 다 양보하시고 서로 뒷자리에 앉아갖고 새신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대 오신 분하고 막 기존에 20년 다니신 분하고 뒤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앞자리, 이 금자리라고 그랬나? 앞자리 있으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막 6살 7살 되는 저를 끌고 막 줄을 서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거기를 막 뚫고 들어가서 앞에 딱 하는 거예요.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자리가 있냐? 아니요. 애들이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부모님 무릎이죠. 그럼 이제 그 당시 찬송은 어떻게, 우리 중앙교회는 그렇게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막 난리가 나요. 드럼도 없어요, 교회에. 그냥 피아노 딱 한 대. 피아노 한 대. 돈 좀 있는 교회는 전자 오르간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박자를 맞추고 뭐가 비트를 하냐, 이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그때 힘들이 얼마나, 막 이거를 막 찬송을 진짜 1시간씩 보혈 찬송을 했다니까요. 막 손바닥에 막 그러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요즘은 이제 박수 덜 쳐도 여러분 우리 힘내서 박수 칩자, 요 정도로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젠틀하셔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딱 정지해요. 스톱 시켜요.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냐. 그리고 하필이면 다윗이 또 춤을 춰가지고, 왜요? 다윗도 춤을 췄는데 여러분들은 뭐냐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밤새 기도하면 어린 나이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잠드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는요, 어마어마하게 길었거든요. 금요일 하면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뭐 간증하다가 뭐. 그러니까 저는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에 있는 거죠. 그 기억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뭐라고 시킨 게 아닌데 인생에 다급함이 생기니까 제 발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를 데리고 갔었지. 그럼 나도 새벽에 가야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성경에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잠을 깨우고 가서 하는 기도가 진짜래. 그래서 인생의 순간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던 원동력은 그때 그거였거든요. 내가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먼저 새벽과 밤을 뚫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생각해 보실래요? 내 자녀가,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는데 나이 70 넘으신 권사님들은 무기를 쓰셔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살 날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니? 이거 내 마지막 유언이니까 같이 가자. 그럼 뭐 유언이라는 게 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 매일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유언을 해서 데리고 온.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손에게 와서 기도해. 너 이놈 새끼 기도 안 하고 저기 무슨 저기 드럼만 꺼지고 음악만 나오면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아이에게 남아 있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먼저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고 내 자녀가 그런 자녀들 돼야지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상급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 또 반복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참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이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피곤해서 잠이 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